3일 계속되는 주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어떻게 하나님을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야다함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그 근본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첫날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론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인가? 그리고 그분과 나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누리게 되어질 때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1차적인 변화는 에덴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어제 봤던 것은 그 주님과의 실제적인 경험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 삶이 회복되질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바꾸는 영향력인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3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을 알 때 반드시 그 결과로 내 삶의 결단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지를 함께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성경에서요, 애굽을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은 영적인 의미로 뭘 의미하는 거죠? 세상이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는 영적인 의미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요. 그 애굽을 통치하고 애굽이 세상이면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는 영적인 의미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죠. 사단입니다. 바로는 원수 마귀를 은유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바로의 통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럼 이건 영적 의미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종육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본질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러한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삶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 가운데 고욕이 있었고 탄식이 있었고 감독자가 있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럼 출애굽은 영적 의미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이 세상이면 출애굽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지금요? 애굽이 세상이에요.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구원받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뭐한 존재들이다? 그 출애굽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했다고 하는 단순 이스라엘 역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새 생명을 얻고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지의 영적인 서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됐던 바다가 있습니다. 뭘 의미해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홍해죠. 홍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는 영적 의미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 또 그렇게 의심이 가득한 걸 쳐다보신다. 믿으세요. 이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어디를 건넌 존재들이에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이제는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던 사람들이 이젠 예수님과 죽고 살아남으로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침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넌 내 거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 인침을 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였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럼 가나안은 영적 의미로 어디를 의미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디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가나안 땅이 천국은 맞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은 맞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 저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며칠 후 가나안 땅이 우리가 가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안식처, 천국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고만 의미해버리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자,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면 모세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럼 모세? 아 뜨거워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이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구원은 받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천국을 못 가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영적인 본향, 고향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가나안 땅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들어가서 누려야 될 의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침례받고 구원 받으셨죠? 그럼 지금 어디 가 계셔야 돼요? 천국 안 갔잖아요 지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우리가 연한 본향이지만 가나안 땅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들어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뭐가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말씀하고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안식하는 삶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을 얻게 하려고 그 생명의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뭘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지점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어디에 이게 본점이면 이 땅에서 천국에 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점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서 문화 충격이 안 생겨요. 여기서 천국을 못 누리고 주님 못 만나고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여 어서 와라 그러니까는 근데 누구세요? 그러면 나 예수다 그러면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풍성한 삶, 안식하는 삶, 젖과 꿀은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정상이에요? 현재 교회가 정상입니까? 성경이 정상이죠.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모두가 비정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상인 것처럼 보여지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특별한 교회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 때마다 역사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정상적인 교회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힘든 우리가 비정상인데 모두가 비정상이다 보니까는 특별한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와 부흥의 시대에 보던 교회들이 특별한 교회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를 아십니까? 조지 밀러 고아들의 아버지 평생 몇 번 응답받았어요? 5만 번 응답받았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것은 그의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니까 아침 먹고 응답, 저녁 먹고 응답이에요. 매일같이도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들은 기도 응답 얼마나 받습니까? 손에 꼽죠. 그리고 평생 울고 먹고 그거. 여러분 조지 밀러가 믿은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똑같은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누구는 평생 5만 번이고 우리는 손에 꼽고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장적 우린 주워온 자식이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풍성한 삶과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땅 데려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땅 데려가기 위해서 뭘 시킨 거예요?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향한 구원이냐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어디란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가나안 땅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 안에서 누려야 돼. 하늘에 속한, 자 보세요. 또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까? 받았습니까? 말은 잘하잖아요. 받았대. 근데 왜 맨날 복 달라고 요구하냐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하고 내가 누린 삶에 너무 큰 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늘 우리는 보세요. 70년대 했던 기도 제목과 그때 70년대 하고 지금 보면 지금 우리는 갑부예요. 70년대 삶을 비교, 그때는 자동차는 집에 없었습니다. 집에 화장실도 밖에 있었어요. 지금은 집에 화장실 2개고 안에 있고요. 집에 화장실, 차도 2대 있는 집이 꽤 많습니다. 그때 비교하면 지금은 갑부예요. 그런데 70년대 했던 기도 제목과 지금 현재 하는 기도 제목이 단어만 바뀌어 똑같아요. 내 아들이 내 손주로 바뀐 거 외에는 어쩌면 기도가 똑같은지 몰라. 너무 신실하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 데려가기 위해서 끄집어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한 다음에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드무냐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맨날 지킬 것은 지킨대요. 바꿔서 먹어야 되고 늘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삶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함께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머무릅니다. 자,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만 2년 동안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든다고 하나님과 신에서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에 도달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같이 합시다. 가데스바네아. 가데스바네아. 자, 가데스바네아면 딱 떠오르는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가데스바네아 무슨 사건? 예? 아주 자기 손이 오른 대로 말씀하시네요. 지금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에요. 정탐꾼 사건. 자, 12명의 정탐꾼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시킵니다. 이들이요 한 사람은 전라도, 한 사람은 충청도, 한 사람은 경상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12명이 똑같은 것을 탐지하고 와요. 근데 탐지하고 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보고 내용이 정반대더라는 거예요. 10명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실과를 장정 2명이 메고 옵니다. 얼마나 그 땅의 실과가 풍성했는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보고가 이런 보고예요. 이 땅에는 정말 적과 흐르는 땅이 맞지만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다?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은 철병거리 가지고 있으며 그들 보기에는 우리가 뭐처럼 보인다? 그 사람들이 어이 메뚜기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여기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린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과 똑같은 거 봤어요. 틀린 거 본 거 아닙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전혀 다른 정반대의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뭐다? 밥입니다. 아침에 드실래요? 점심에 드실래요? 볶아 드실래요? 삶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10명과 2명의 똑같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보고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나올 수 있을까?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긴 대구는 대구라서 안 되고, 부산은 부산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는 상가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린 지하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는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안 되고, 하여튼 간에 이렇게 안 되는 이유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창조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된다고 하는 곳에서 또 뭔가 이루어내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문제 앞에 자신의 메뚜기처럼 여기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똑같은 문제 앞에 저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계획구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제일 처음 약속으로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은 이삭에게, 28장은 요셉에게, 50장이 들어와서는 요셉에게, 출애굽기 2장에 와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이미 가나안 땅은 뭐 하신 땅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신 거다?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 믿고 뭐만 하면 돼요?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10명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자기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니까 그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몰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뚜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문제는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해석, 이 땅은 우리들의 밥입니다라는 해석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셔야 돼요. 늘 나의 개선에는 하나님을 첨가시키는가, 우리가 뭔가를 개선할 때 하나님을 플러스 시키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비상용인가, 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가 빨라요? 긍정적인 얘기가 왔을 때 빨라요? 부정적인 얘기가 왔을 때 빠릅니다. 제가 여기서요, 막 세종지방이 막 성도님들 막 너무 칭찬을 드립다 했어요. 언제까지 기억하실까? 세종지방이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그냥 젠틀하고 열성적이고 기도 뜨겁게 하고 전혀 충청도 사람답지 않게 너무 이렇게 화끈하고 막 이렇게 광고하고 칭찬했어요. 언제까지 기억하시냐?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예배 끝나는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립다 욕을 해댔어요. 뭐 이런 성도들이 다 있냐고. 언제까지 기억하실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이 되어야죠. 여러분, 10명이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죠? 그 말이 전부 다 오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말이 전부 다 오염이 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우린 죽었다, 왜 우리 애굽에서 끄집어냈냐, 한 지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또 하나님이 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요,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약속은 뭐 한다?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말씀 존재 자체가 진리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게,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게 했는데 너희 하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들 하나님 뭐 하신대요?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 여러분 절대로 사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고 계신다? 그 말대로 뭐 하신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미치겠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세종지방에 놓고 여러분들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되게 헷갈린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하나님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여쭤보니까 헷갈리는 게 있으시대요. 뭐가 헷갈려요 여쭤보니까 그 세종지방에 있는 그 성도를 이거 살려야 될지 죽여야 될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맨날 살려달라고 하면서 말할 때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대. 헷갈리신데. 여러분 잠언서 말씀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어요? 혀에 권세 달려 있다 그럽니다. 사람의 입술이 무엇을 먹는다?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 그래요. 절대로 사세요. 제발 성경 좀 읽자. 범사에 무식해요.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 달려 있고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했던 옛날 선조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로 상처받은 것이 뭘 가지고 상처받았어요? 말 가지고. 또 뭘 가지고 사람이 살아납니까? 말 가지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 인생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 잔에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요 소망의 언어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살리는 언어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성적표를 받아갖고 왔는데 전부 다 양에다가 하나 가봐다 갖고 왔어. 양도 체육이야. 이럴 때요 그 자녀 보고 너 욕하지 마세요. 말이라도 너 믿음의 언어. 너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너 믿음의 언어를 하셔야지. 응? 자, 오늘부터 뭐 조심? 말 조심. 예, 말 조심.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날에 그 말한 거 가지고 하면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래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를 할 때요 장관 청문회, 총리 청문회를 할 때 이분들이 몇 년 전에 자기들이 어디 가서 강의했던 연설을 했던 내용 자기는 해놓고도 잊어버렸는데 청문할 때 보니 그게 툭 튀어나와. 그것 때문에 낙마하는 경우도 본 적 있으시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있어요. 문창극 그 국무총리 후보자도 운누리교에서 강의했던 그것 때문에 총리 안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도 몇 년 전에 했던 강의 내용이 툭 튀어나와서 낙마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했던 말들은 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말들이 전부 다 인려종대로 전부 다 주사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까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고? 그럼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취소할 거 취소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상한다고 막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내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던 것이 어디로 나오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입은 단순히 입이 아니라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영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표현대로 10명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말에 반응했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너희야만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이들을 끄집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사람이 전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뭘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 그게 40년 걸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며칠 걸렸어요? 하루 걸렸어요. 하룻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는 것은 40년 걸리더라고요.
물리적으로 끄집어내는 건 하루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애굽 노예 근성 빼내는 거 몇 년 걸리더라? 40년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 생활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제사장으로 살겠어요? 노예로 살겠어요? 노예로 살아요. 이거 들어가도 안 됩니다. 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도 여기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못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의 언어는 늘 긍정적인 언어예요? 부정적인 언어예요? 노예들은 늘 부정적인 언어예요. 노예 근성에서 찌든 언어입니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데 누가 죽을 때까지? 모세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보름이면 됩니다. 근데 몇 년 걸려요? 40년 걸립니다. 같이 합시다. 순종하면 보름이고 불순종하면 40년이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모세마저 죽습니다. 다 근데 못 들어갔다는 사람이 다 죽는데 한 세대 40년이 되고 모세마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이제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의 강을 건너야만 됐어요.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이에요. 그럼 질문할게요.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뭐예요? 홍해는 바다고 요단강은 강이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뭘까?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열불 아쿠아리움 수족관 만들어 놓고 땅을 콘크리트 깔아놓고 건너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구원은. 근데 요단강의 상태는 어때요? 물이 철철 넘쳤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여호수아 3장 15절 시작. 요단이 곡 씻고 몸에 보리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항상 언덕 위에 넘치더라. 보리 거두는 시기 4월에서 5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추수하는 때예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이 우기철에는 헐몬에 있던 헐몬이 그 눈이 흘러내리고 요단강 흘러내려오고 비가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단 강물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강물이 범람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네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여름에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계곡물에서 갇혀가지고 구조되는 사람 영상 본 적 있죠? 그런 물 속에 네 발을 담그란 얘기는 인간 잡아서 뭐 하란 얘기입니까? 그건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수족관 만들어 놓고 땅에 콘크리트 깔아놓고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요단강의 상태는 그게 아니에요. 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강도 넘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강물에 담그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지금 2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전 지역을 책임 맡아서 사역을 하다가 건강이 너무 급속도로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담당했던 의사들 두 분이 이제 주치의가 계셨는데 두 분이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당신 죽는다고. 오래 살고 싶으면 무조건 다 모든 거 내고 쉬어야 된다라고 두 분이 한방 양방 두 의사분들이 저의 상태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더 이상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쉬어야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이제 요양을 하고 치료하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져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갈등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다시 인도하셨던 것이 이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서 다시 사역을 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그럼 예수전도단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되나? 이 예수전도단 단체가 굉장히 큰 단체거든요.
전 세계적인 단체고 한국에서도 풀타임 간사가 1000명이 넘어가는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되나 이제 저희 대표랑 의논하던 때가 09년도였어요. 09년도에 내가 예수님은 어디 가서 사역을 해서 기도하는 거 상의하는 가운데 11월 셋째 주에 포항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 집회를 가가지고 교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교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 포항이 너희 사역지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밥 먹다가 얹혀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있어서 포항은 있어서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포항에 피흘째만 들어 상당히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 저 동쪽 끝에 있는 도시, 아무 연고도 없는 도시. 근데 포항이 너희 사역자 이런 감동이 오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넷째 주는요, 1년에 한 차례 세종시 부흥회가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차례씩 꼭 11월 넷째 주는 저희 단체의 최고 지도자들이 1년 동안 일주일에 모여서 저희 큰 그 회의를, 좀 꼬박 회의를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주간이 11월 넷째 주입니다. 근데 저는 이때 몸 요양 때문에 사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대표랑 내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되나 서로 의논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쳤는데 저희 단체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형제자매라고 부르는데요. 저 천태수 형제님, 이번에 우리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저희 부부 보고 포항 가서 좀 개척해 주면 안 되겠냐고, 포항집을 개척해 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요청이 온 거예요. 그 앞주간에 포항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포항에서 사역자로 이렇게 하는 감동이 왔고, 대표는 저희 부부 보고 가서 개척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기도해 본다고 하는 것은 거절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목사님 뭐 하세요? 기도해 볼게요.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갈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근데 대표가 요청하니까 뭐 안 간다고 얘기가 좀 바로, 그래서 거시기에서 그냥 기도해 볼게요. 이 뉘앙스는 안 가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대표가 우리 보고 포항 가랜다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이 주책 맞은 아내가 그때 기도했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한 거야 또 가가지고. 일주일 후에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하면 응답 주셨는데 포항 가라고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열이 이빨이 받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우리가 포항 가서 어떻게 사냐, 너 제정신이냐, 막 화를 냈습니다. 내가 왜 화를 냈냐면, 포항이라는 도시가 막 안 좋아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09년도 들어와서 저는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됐는데 이때 저희 가족들이 다 아팠어요. 큰아들 녀석이 시력이 급속도로 저하면서 얼굴이 튀겨왔고, 둘째 아들 녀석이 언어장애 판정을 받고, 셋째 딸내미가 비타민 D가 없어가지고 꼽추가 되어 다르게 휘어진 구루병 판정을 받고, 저희 아내가 머리카락 급성 면역 조직이 이게 체계가 파괴되어서 급성 탈모가 와가지고 가발을 쓰고 다녔습니다. 대전에 있으면서 서울과 대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으면 하루에 3번,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꼬박꼬박 이 병원 신세를 질 때예요. 그리고 대전에 있을 때는 전문 병원도 있었고 서울도 가까웠고 또 바우처라고 나라 정부 지원도 있었는데, 포항은 전문 병원도 없고 또 나라 지원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 속에 이게 무슨 불치병은 아닌데 치료를 중단하면은 고착이 되는 병입니다. 근데 제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건 도저히 포항 간다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아내가 포항 가러 응답했던 얘기 듣고 제가 화를 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내는 친정이 없습니다. 저희 장인 되신 양반이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 바람이 나가지고 딴 여자랑 살림 차리고 저희 장모님하고 저를 쫓아냈어요. 장모님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아내는 고아닌 고아처럼 혼자 자랐던 자매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 깨어진 가정 속에서 혼자 외롭게 자라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만큼은 저희 아내가 정말 특별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안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키운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모든 애들 치료 중단하고 자기 치료 중단하고 포항으로 내려가자는 것은 저희 아내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아내, 제가 압니다. 저희 아내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 주셨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내가 감각했어요. 포항이 나의 사역지구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 주시고 대표를 통해 제안이 오고 아내가 기도 응답 받고 두세 증인의 말은 참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알았어요. 영이 감각했어요.
근데 환경은 갈 수 있는 환경이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들어가 잠자라 그러고, 그때부터 거실에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 아닌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막 주님 앞에 뒹굴었어요. 하나님, 포항 가는 게 맞긴 한데 그 우리 애들 어떡합니까? 우리 아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끙끙거리다가 거기서 쓰러 잠들고 이런 시간들 한 열흘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때 기도할 때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나한테 분명히 일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예전에 말씀드려놨는데,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신 모양이 하나님이. 한 열흘쯤 됐을 때요, 그날도 한 새벽 3시쯤 된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야곱처럼 막 끙끙거리면서 결단은 내려야겠는데 차마 가겠단 말이 안 떨어지고 있는, 끙끙거리고 있는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의 내적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네가 네 새끼들 책임질래? 내가 네 새끼들 책임질까? 그 한마디였어요. 네가 네 새끼들 책임질래? 내가 네 새끼들 책임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저 애들 책임진다고 해봤자 병원 데려먹기 못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면 내가 내려가겠다고. 그죠? 분명히 약속하셔야 된다. 치료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2010년도 2월 23일,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대전 집을 정리하고 포항으로 내려갔어요. 정말 추웠어요. 날씨가 추운 것도 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아픈 애들, 아내를 데리고 아무 대책 없이 포항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금도 그때 너무 추워요.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좀 개척을 내보내면, 여러분 지방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게 분리개척하고 그러면 좀 후원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첫날 얘기했지만 저희 단체는 월급을 안 주는 단체거든요. 뭐 그것까지는 좋다 그래. 근데 이렇게 한 단체에서 이렇게 지부를 개척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후원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원짜리 한 장 없어요. 이 믿음이 있는 건지 현실이 모르는 건지 지금도 헷갈리는데, 그냥 우리는 파송할 테니까 니들이라도 살아남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경제학 용어가 있어요. MH 법칙이라고. 우리 남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MH 법칙 아시죠? 2010년대 한창 유행했던 단어인데 MH 법칙 모르시나요? 맨 땅의 헤딩 법칙. 그때 전임 간사들, 저하고 아내 협동한 저희 애들 온 가족이 스태파 그래가지고 대전 집을 집을 팔아버리고 저기 빼서 전세를 빼서 포항에 전세를 얻고요. 안방은 저희 집이고 거실은 사무실이고 뒤고 나오면 사무실이고 뒤고 집이고 이러면서 개척하는 개척을 아내는 단둘이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요, 그런 배짱은 있었어요. 하여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보내셔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분명히 순종했으니까 나머지 돈 안 주시고 살아 안 주시고 그건 내 책임 아니고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된다고. 난 분명히 할 거 다 했다고. 이러면서 주님께 배짱은 배짱 부리면서 아내랑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아는 사람 없이 할 게 없이 그러니까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아파트에서 뭔가 사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조금은 사무실라도 얻어야 거기 세미나든 뭐를 하든지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랑 저랑 우리 사무실 얻어야 되지 않겠냐. 아내도 그래야 될 것 같대요. 그래, 그럼 사무실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사무실 상가를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마침 저희 아파트 상가에 비어있는 상가를 하나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상가 관리소 가가지고 요거 상가 이거 비어있는 거냐, 임대 내놓은 거냐, 그러니까 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주인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한번 알아봐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소장이 저보고 근데 사장님 뭐 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용도를 얻으려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목사인데요, 이거 사무실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관리소 전화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선생님 주인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주인이 그러는데 선생님 그 2단이라서 못 주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2단 아니라고, 나 침례교회 사서 침례교회 목사라고, 주인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주인을 관리소에서 만났는데 그 주인을 보면 서로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주인이 누구냐면 한동대 교수님이에요. 제가 1년에 몇 차례 한동대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대 가서 강의를 하고 제가 강의할 때 교수님도 와서 같이 강의도 저가 식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수님 얘기 웬일이냐니까 저보고 웬일이냐.
내가 사무실 어디로 왔더니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약간 열받아가지고 근데 왜 나한테 이단이라 그랬냐 그러면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은 아니 목사가 교회를 해야지 왜 사무실을 하려고 하나 이단이기 때문에 안 주기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거 내가 들려고 우리 예수는 단체가 하려고 사무실 하려고 그러니까 잘 됐다고 우리 계약하자고 단 돈은 좀 천천히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원래 자기 작업실로 하다가 작업실 딴 데로 옮기고 나서 그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공간에 사무실에 교회가 들어오든 아니면 예수 믿는 주인이 들어오든 하기를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하고 예수님 들어오니까 기도 응답이네요. 그냥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쓰고 있어요. 뭐 그냥. 그래서 사무실이 이제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무실이 해결되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무실 안에 직규가 있어야 돼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내가 오고 싶은 거 아닙니다. 지금 본인에서 왔습니다. 하여튼 눈 있으면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포항의 대표적인 큰 교회 중에 하나가 통합직의 기쁨의 교회라는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예전에 저희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간호사로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자기 부동산을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11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 11조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포항에 예수운동이 개척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어디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도 그분이 마음속에 내가 이 11조는 여기다 내가 헌금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나 아무개 권사인데 식사 좀 할 수 있겠냐고. 저야 뭐 밥 사준다니까 좋아서 나갔죠. 나가서 밥을 먹는데 그 권사님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11조를 헌금해 주셨어요. 그 11조로 모든 직규를 다 여기서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차가 문제가 됐어요.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사역하다가 03년도에 그 안식년을 했거든요. 안식년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저한테 차를 하나 주셨어요. 승용차를 하나 주셨는데 제가 워낙 전국을 쏘다니다 보니까 차가 7년 만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가 삐치면 서요. 달래주면 가야 돼. 이놈의 차 근데 껐떡하면 삐쳐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차 타고 나 순기하게 생겼습니다. 나 차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차 포항에서 못 다닌다고 기도를 하는데 3월 15일입니다. 23일 내려고 3월 15일 날에 인천 송도에 사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저보고 목사님 포항 내려갔다면서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의 부부가 죄에서 기도한 거 몰랐냐고. 아니 그러시냐 계속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고 이제 구상 중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사업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자꾸 마음속에 천 목사 차피하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런 생각이 더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차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은 자기가 1,0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목사님 차 사는데 보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살려고 했던 차가 중고차가 1,500원짜리 중고차가 하나 있었거든요. 속으로 하이파이 500만 원 좀 더 하지 싶어가지고 집사님 비타 500을 아십니까? 막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1,000만 원 주님 뭐 비타 500 얘기해 그래가지고 알겠다 잘 쓰겠다고. 그래서 1,000만 원 받고 500만 원 더 넣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왜 기도하는데 왜 내 생각이 날까 생각해 보니까 그 남편 집사를 제 차를 태워 가다 고속도로 쓴 적이 있거든요. 한겨울에. 그래서 그때 서가지고 남편 집사님이 그 감기 될통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 때문에 하려고 했던 모양이구나 싶었어요. 이분이 요즘 좀 약간 좀 시끄럽긴 한데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그 왕의 지전 김미진이라고 하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놓고 또 1,000만 원 생겨서 500만 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2010년 4월 말에 가요. 저희 예수운동은 50주년 되는 행사가 분당에 있는 만나감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김명삼 목사님 생각하는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는 1년에 2차례 꼬박꼬박 가서 말씀을 전해요. 전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10년 이상 가다 보니까 그게 교인들하고 친해진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권사님이. 거기는 남자 권사님이 있거든요. 감리교는. 그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 오시죠? 그래가지고 예 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숙소 정했냐고.
그래서 아직 안 정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머물 수 있겠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아무도 없고 두 네배밖에 없는데 방이 남아서 목사님 저희 집에 모시고 교제하고 싶다고. 그게 저야 뭐 너무 감사하죠 해서 월요일 날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 집사님 권사님 댁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게 됐습니다. 차 한 잔 마시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필요한데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여기까지 왔는데 필요한데 쓰시라 그러니까 저는 식사라고 10만 원 정도 주신 줄 알았어요. 저희 같은 업종은 받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받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집어넣어 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운동을 하나 사러 갔습니다. 운동 하나 괜찮은 거 고른 다음에 봉투째 그냥 저분한테 줬어요. 계산해 달라고. 저분이 계산을 안 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산 안 해줘요? 물어보니까 저번에 딱 보이는 데 보니까 500만짜리 수표야. 그건 다시 주세요. 달라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500만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끌고 다니는 1,500만짜리 중고차 하나를 괜찮은 차를 하나 살 수 있었어요. 사무실에 해결되고 차가 해결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풀타임으로 전임 스텝이 사역자가 서울에서 포항으로 내려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 회사는 월급을 주기 때문에요. 월급 준 다음에 원하는 지역으로 발령을 내면 됩니다. 저희 단체는 월급을 안 주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사역을 해야지 원하지 않는데 발령내면 지가 안 가면 끝나는 단체예요. 근데 아무 포항에 연고도 없는 한 자매가 훈련을 받고 포항 가서 사야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도시에 누군가가 감동받고 오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스텝은 자기 가방만 들고 내려오면 되는데 문제는 포항이면 그 스텝에 머물 수 있는 집은 제가 마련해 줘야 돼요. 그 집이 막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무슨 수를 마련해요. 내가 기도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홈 플러스 가도 원 플러스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텝이 오면 집이 있어야 됩니다. 스텝은 보냈는데 집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상 누군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보냈다는 얘기는 뭐까지 마련하셨다? 집까지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없는 사람이 1억이나 10억이나 똑같으니까 내가 집 전세로 계약은 하겠다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있는 돈 긁어 모아가지고 20평짜리 빌라 하나를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약을 해놓고 잔금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참 여러분 참고하세요. 잔금을 놓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요. 시간관념이 좀 부족하세요. 대전분이셔. 분명 이때까지 주셨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와, 속이 바짝바짝 타갑니다. 이제 잔금 치를 날짜가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후에도 이 잔금 안 들어오면 계약 파기되어지고 계약금 날아가고 사람 못 내려오고 사람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는데 10원짜리 안 들어오고 또 들어올 군용도 안 보이고 근데 날짜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야 정말 사람 속 타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남겨놔두고 부산의 해운대에서 저희 단체 리더들 회의가 있어가지고 부산 해운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내려갔는데 제가 그 부산에 왔다는 얘기를 또 몇몇 집사님들이 듣고 연락이 왔어요. 식사하자고. 그래서 식사 날짜를 잡고 나가는데 그날 식사하러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부산 수영로교회 교인인데요. 사업을 좀 크게 하신 분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마음 집사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업하다 들어온 잉여분의 재정을 여윳돈을 저축하라는 감동을 저축을 해놓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천 목사가 쓴 식사로 나가자고 나오시는데 성령께서 그 통장 도장을 들고 나가는 감동을 갖고 오십니다. 밥 먹고 헤어지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자꾸 집사님께 목사님께 드려야 되는 자꾸 너무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으니까 나 알아서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저 통장 도장을 그냥 또 맡기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 사실은 제가 다음 주까지 집 계약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게 집사님 통해 채워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저희 그 스텝이 살 수 있는 집을 20평짜리 빌라 하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24평 아파트 세 채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세 채가 있고 쟤는 자매들이 살고 하는 형제들이 삽니다. 지금은 현재 저처럼 이제 사역자들이 22명의 사역자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10명이 넘어가니까 이 사무실 공간이 좁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사무실 책상이 있어야 되고 회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식당이 있어야 되니까 좁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스태프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닙니다. 보내셔서 왔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좁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면 여기가 세탁소예요. 여기가 학원입니다. 여기 다른 사무실인데 학원이 딴 데로 이전을 한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면은 바로 앞에 빈 사무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프들한테 야 우리 침 바르자 이거. 그래가지고 뭐 기도하는 거 자유 아니에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스태프들이 손 얹고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 요즘 한창 서울에 뜨는 교회 중에 하나가 한옥 목사님이란 분이 사역하신 새로운 교회라가 있습니다. 그 한옥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제가 같이 협력해서 좀 도와드렸고 지금도 교제하면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수요일날 이제 여성 예배 좀 인도하고 왔는데요. 그 교회가 지금 5천 명이 좀 넘어가요. 근데 한옥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함께 당회하다 결정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초 목사님 우리 교회 많이 도와주셨는데 초 목사님이 이 지부 개척했는데 우리도 좀 후원 좀 하자고 장로님들이 결의를 했다고 일시불로 1,000만 원하고 매달 100만 원씩 후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온누리교회 교인입니다. 전 누군지도 몰라요. 온누리교회는 워낙 많이 강의를 가니까 그분이 제 강의를 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건데 제 생각이 났다고 아름아름 해가지고 한옥 목사님 교회에서 1,000만 원이 오고 나서 일주일 후에 또 1,000만 원이 또 헌금이 들어왔어요. 전 지금도 누군지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마포에 있는 성광 감리교회라는 게 붕괴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감리교회 붕괴를 인도하는데 마지막 날 수요일 날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이 교회인데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만 성도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작정하시고 작정한 재정은 전부 다 포항 예수님에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도 매달 100만 원씩 헌금이 들어오게 됐어요. 갑자기 목돈이 쌓이면서 저희가 이거를 사무실로 얻고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포항은 그 유명한 것 중에는 해병대가 유명합니다. 해병대 1사단이 있잖아요. 그 어느 날 그 포항에 있는 기독실업인 CBMC라고 기독실업인회에서 포항에서 사역하는 기독교 단체장들을 전부 다 호텔로 불러 모아서 식사를 접대한 적이 있어요. 그 식사가 끝나고 교제 시간을 갔는데 서로 사역을 소개하는데 해병대에서 나오신 그 사역자가 해병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병대는 장병들이 주일하고 수요일날 종교 시간이 있답니다. 그리고 성당이 있고 법당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장병들은 무조건 세 개 중에 하나는 가야 된대요. 의무적으로. 근데 성당은 하나, 법당 하나, 교회는 7개가 있답니다. 그럼 해병대원들이 가장 많이 가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성당? 아닙니다. 어디예요? 법당도 아니에요. 간식 많이 주는데. 그날 간식에 따라서 장면들이 출석자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 그래도 교회에서 간식을 주겠는데 수요일날은 대전에서 간식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하고 청당이 많이 뺏긴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 사장님들 모인 곳이니까 해변 나온 사역자분이 헌금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이 왔다는 얘기는 벌써 이게 뭔가 성령께서 부담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야 애들이 장병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교회를 안 간다. 마음이 부담이 되어져서 그 다음날 우리 스태프들하고 중보기도 하는 시간에 예배하고 중보하는 시간에 해병대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중보기도 하자 해병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스태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헌금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한번 알아보자.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는 알아보니까 많이 나올 때는 300명, 적게 나올 때는 수십 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식은 최대치를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1,000원씩만 잡아도 30만 원이에요. 한두 번은 저희도 해요. 저희도 하는데 스태프들은 매주 하자는 거예요. 야 매주 하면은 한 달에 사주면 120만 원, 오전 150만 원인데 우리가 어떡하냐 이거를. 근데 매주 하는 감동이 와서 어떡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저희가 지금 매일같이 붕어빵으로 구워서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단체에서 매일같이 붕어 전도를 하는데 우리 붕어빵 가지고 합시다. 들어갑시다. 간식 주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붕어빵을 가지고 해병대에서 간식 주겠다 들어갔어요. 대박 쳤습니다. 대박 쳤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군목들이 7명인데 군목들은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선한목자 교회고 세종지방에서 해병대 위문공연 간다. 붕어빵 딸랑 하나 들고 갈까요? 간식 싸들고 갈까? 싸들고 가요.
교회들은 해병대 올 때마다 싸들고 오는데 예순난 단체는 딸랑 붕어빵 한 개. 구멍 눈에 안 채는 게 당연하죠. 그러거나 말거나 매주 수요일만 되면요 저희가 붕어빵과 간식 갖고 들어갔어요. 지금 3년 동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1년 지나고 나니까 군목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수요 예배를 저희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한쪽에서는 붕어빵 굽고 한쪽에서는 설교 혼자 상담하고 지금 매주마다 이래요. 이게 지금 지역교회 소문이 나가지고요. 부산 수영로교회는 12월 크리스마스 때면 그때 1000개씩을 보내주고 여름엔 과일을 보내줘요. 그 포항에 오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마다 꼭 저희랑 같이 해병대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저희는 월급을 안 주는 대신에 빚이 있으면은 스텝을 못 합니다. 월급도 못 받는데 빚까지 있다. 그러면 스텝을 못 해요. 빚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 안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병대 간식을 줄 때 우리 재정 떨어질 때, 가지고 있는 돈 떨어질 때까지 하자. 빚 지고 못 하니까.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3년 동안 재정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공급하시고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오늘도 갔다 오늘 이제 해군고에 들어갔다고 연락이 사진도 오더라고요. 거기서 해병대들이 참 많이 예수를 믿고 이게 지역교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11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포항에? 지진이 있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지진 한 2번만 경험하면은 부흥할 필요가 없어요. 다 회개하고 다 헌신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요. 막 지진이 나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그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1시간 영천이라는 곳으로 저희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가가지고 그 핸드폰을 보니까 흥해 지역에 있는 그 집이 막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7군데로 저기 피신을 갔는데 그중에 1000명 정도가 흥해 실내체육관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 성령께서 제 속에 너희 가서 도와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 사무실도 지진 때문에 안에서 밖이 보이거든요. 벽이 다 갈라져가지고. 근데 저희가 도우란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다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무실 출근하지 말고 무조건 저기 흥해 실내체육관으로 우리 그 복음처럼 붕어빵 틀 차가지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간사들이 거기로 갔어요. 가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포항이라는 도시도 지진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 된 도시거든요. 근데 지진 나니까는 사람들이 1000명이 실내체육관에 빠글빠글 모여 있는데 기껏 적십자사에서 저기 장판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담요 하나 준 거 외에는 없어요.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와서 그들을 구제하겠다고 달려온 단체를 보니까 기독교 단체는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저희 포항 예수전도단하고 저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긴급 구호 단체 그거 2배 기독교는 없었고 그다음에 와 있는 단체 보니까 신천지가 와 있고 안상호 하나님의 증인의 교회랑 거기 NGO 단체가 와 있고 조계종 절하고 조계종 NGO 단체가 와 있고 원불교하고 NGO 단체가 와 있고 다른 구단체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날부터 해가지고 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붕어빵을 하루에 1000개, 1500개를 구워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들 같이 섬기느라고 입에 단내가 납니다. 한 2월달까지는 아침 저녁까지 하고 3월부터는 이분들 직장 출근하니까 이제 저녁 시간에 가서 하는데요. 하루에 이게 비용이 15만에서 20만 원 들어요. 하루 일주일 한 달 내내 하니까 한 달에 6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저희 수준은 안 돼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재정 어디서 왔느냐? 희한한 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제가 이제 한창 막 붕어빵 굽느라고 이재민들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막 다른 거 필요하니까 하니까 제가 붕어빵 구워가지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복음 나눠드리면서 섬기고 있는데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조계종에서 나온 그 김구 단체인데 이게 짜장으로 이게 해주는 구호하는 짜장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MBN 기자가 와가지고 나보고 직업이 뭐냐 나 목사라 그러니까는 기자 다 그림 되네 하고 스님과 목사 그림 되네. 그 짜장 스님과 붕어빵 목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뉴스에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중에 MBC, 유튜브 틀으면 딱 나옵니다. 그거 뜰 거예요. 전국 모든 방송에 다 떴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국에서요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원하고 싶다고. 그 재정이 쌓여가지고요. 그 재정은 지금도 저희들이 포항에 있는 어려운 게 매달 100만원씩 후원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재밌는 게,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흥해 그 포항 지진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나라에서 후원 많이 한 사람들 그게 그 포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돈을 성금을 기탁한 게 아니라 물질을 들어갔기 때문에 포상을 못 받았어요. 그 흥해 주민 사람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들이 저기 상을 받았는데 당신이 못 받냐. 나중에 이 마을 주민들이 나라에다가 민원을 넣어가지고요, 나중에 경상북도 도지사상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 상은 저희가 어디 처박힌지 몰라요. 그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가 매일같이 흥해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지진을 통해서 저희가 조건 없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복음을 다 받아들여요. 저희가 복음철하고 푸드트럭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붕어빵을 해가지고 판매도 하면서 전도도 하는데, 흥해 로타리 가장 요충지에 들어가면 택시기사들이 딱 진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면 택시기사들이 알아서 자리를 다 비켜줍니다. 그거 누가 잡으면 큰일 나요. 자기 밥줄인데 저희만 들어가면 택시기사분들이 자리를 딱 피해주고 여기 딱 잘 잡아주고 거기 늘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1일은 오병이어대회, 7월 1일은 칠병이어대회 해가면서 붕어빵 들고 현장 판매하면서 이 붕어빵 믿고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이요,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넌 교회 다녀야 된다. 서로 전다고 다녀요. 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정말 그 선한 증거로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좀 끝까지 남아달라고. 그래서 모든 단체 다 철수하고 끝까지 남았던 단체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다 떠나가는 저희만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분들 붕어빵으로 섬겨드렸어요. 이분들이 이게 기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재민 저녁에 가가지고 이재민 붕어빵 나눠주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희는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이게 열매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2010년도 애들 데리고 내려가서요, 한 약속 말씀 믿고 기도밖에 못했습니다. 병원도 없고 또 하나님 치료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그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없었고 또 기도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동을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내의 빠진 머리에 손 얹고, 첫째 아들 얼굴 튀게 손 얹고, 둘째 아들 어느 장에 손 얹고, 딸내미 나를 이렇게 휘어졌거든요. 휘어진 날에 손 얹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2011년도 3월 달에 경북대 병원 가가지고 모든 것들 건강검진 다 받아봤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아내하고 큰아들 녀석하고 셋째 딸내미는 완치가 되어졌어요. 둘째 아들 녀석은 2년 전에 언어 장애가 완치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 삶의 요단강이었습니다. 발을 담그면 죽을 것만 같아요. 아무것도 없던 포항 땅 가운데 발을 담그면 죽을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내 발을 담그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간에 넘겨준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네 믿음의 발을 담그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눈에서는 죽을 것만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 감동시키시고 교회 보고 도전하라 그러고 너의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는 요단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가 체험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경험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 다음에 부딪힌 성이 무슨 성이에요? 제일 처음에 부딪힌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러분, 중국의 천안문 가보신 적 있나요? 자금성의 천문 천안문? 교회 벽 두께가 30cm 두꺼울 겁니다. 벽 두께가. 천안문 벽 두께가 얼마일까요? 천안문 벽 두께. 제발 중국까지 짱깨만 먹지 마시고요. 천안문 벽 두께가 이게 7m예요. 7m. 벽 두께가. 그 위로 뭐가 다니냐? 마차가 다녔습니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이 여리고성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외벽은 두께가 11m, 내벽은 7.5m라 그러더라고요. 남국물약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이스라엘 군사력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뺑뺑이 돌고 소리 지니까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뺑뺑이 돌고 소리 지니까 무너진 거예요. 자,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 무슨 성이에요? 아이성. 아이성은 여리고성 무너뜨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군사 보냈다가 쫓겨서 내려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군사력으로 정복한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만큼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됐던 것이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정복한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우리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침에 응답, 저녁에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이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논리적인 통밥을 들이대기 시작해요. 인간이 계산 두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병사고 옆에는 광야입니다. 배를 건너갈 시간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사면 초과입니다. 이거 완전 외통수예요. 아달입니다. 근데요, 인간의 길은 다 막혔는데 하나님의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수가 무슨 수예요? 홍해를 가르는 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계산에 넣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본문.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본문이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노케 하신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 잘 보세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무엇에? 안식. 아까 가나안 땅은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또 뭐하는 땅? 안식하는 땅. 또 풍성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뭐하지 아니하는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어디에 못 들어갔던 얘기예요? 가나안 땅, 안식하는 땅에 못 들어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못 들어갔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못 들어갔어요. 근데 19절 보세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자, 18절은 뭐하지 않을 때 못 들어갔다. 19절은 뭐하지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무슨 뜻이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순종은 안 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게?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믿는데 순종이 안 된대.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집니까? 왜 순종이 안 돼요? 믿으면서 순종이 안 돼요.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음이 생겨요. 자,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러분들이 정말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그의 안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그 풍성한 언약, 풍성한 약속,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지금도 남아 있지만 너희 중에는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에 들어가지 못할 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누리지 못한 걸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목사니까 하는 얘기지. 목사님이 사업해봐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나? 목사님이 내 상황 대봐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나? 그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실상과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따르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한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요단강을 주세요. 여리고성을 부딪히게 합니다. 내 삶에 도전해 오시는데요. 우리가 도전 앞에 믿음으로 그 도전을 건너뛰면 믿음이 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전 앞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례에 빠져버리면 절대 신앙은 자라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인데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이게 연속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해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일했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동무의 배를 불러서 고기를 잡고 그물 배가 가라앉는 그 놀라운 이 믿음의 체험이 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시험하면 나올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아울러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게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복 전쟁이 7년 동안 유다 7년 정복전이 있었는데 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어느 정도 유다 그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을 때예요. 그 정복이 5년이 됐을 때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으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와 45년 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뭘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에 말씀하신 뭘 내게 주소서? 산지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산지.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5세입니다. 이제 은퇴할 때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이스라엘 여호수아 동기생입니다. 최고 어른이 최고 지도자의 은퇴할 때입니다. 그러면 산지가 아니라 백지수표 갖고 있어요. 평지를 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이에요. 저 유다 광야는 평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뭘 구하는 거예요? 산지를 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갈렙이 뭘 요구했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날에는 지금도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13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뭘 주었습니까? 헤브론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 현재 이름이 뭐였어요? 현재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자 보세요. 14절 헤브론이 그린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15절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뭡니까? 기럇 아르바예요.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의 옛날 도시는 기럇 아르바인데 이 기럇 아르바는 어떤 도시냐?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가장 큰 사람, 용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선 땅에 가장 용맹했던 장군 이순신 하는 것처럼 아낙촌에 가장 용맹한 장수 이름이 아르바입니다. 이 아르바라는 사람이 세운 도시가 무슨 도시예요? 기럇 아르바입니다. 산지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산지의 원래 옛날 이름이 뭐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기럇 아르바를 달라고 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름을 뭘로 바꾸는 겁니까? 헤브론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헤브론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의 기럇 아르바가 어디냐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도저히 저기는 복음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시대,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만 같은 남편, 도저히 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직장,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고 조롱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있는 기럇 아르바. 여러분 이 여러분의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또 이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길을 알아봐도 이 세종 땅이죠. 이 세종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교제라는 거룩한 헤브론으로 바뀌어진 역사, 이 기도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갈렙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죠? 네. 갈렙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는 좀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네 산지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하나님의 갈렙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갈렙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여러분은 아멘 하시는데, 갈렙과 똑같은 갈렙 정신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갈렙, 이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문 앞에 하나님, 제가 바로 갈렙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분이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갈렙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느헤미야를 능가하는 한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아르바 같던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예술계, 교육계, 의료계, 힌두권, 불교권, 이슬람권, 여러분 이 길을 아르바 같던 이 땅을, 선교지를, 이 각 영역들을 헤브론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갈렙이 여러분 교회에서 태어나고 여러분 자녀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땅이 헤브론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게 여러분 노인이라는 거예요. 노인의 특징은 꿈이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런 청년들 하나님의 갈렙의 영이 임하는 역사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믿음으로 증명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아는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제해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도전해 올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경험, 믿음이 자라고, 자라는 만큼 또 믿음으로 도전할 수가 있고, 날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거 나의 찬송입니다. 예수에서 믿음 받은 것 많습니다라는 간증이 여러분 이 교회에서 풍성히 울려 퍼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비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발길을 내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찬양하십시다.